진보된 계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개되는 이유에 관해서 지난주 생각해 보았지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 받을 만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영적 가르침, 그 진보된 계시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어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 의식 수준에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이 우리에게 다가오려 하실 때 우리가 스승을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고 극복해야만 스승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서 스승과 함께 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승을 알아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첫째는 스승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런 생각은 스승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그냥 갖다가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은 우리가 무언가에, 누군가에 의지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자립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립하는 방법을 완전히 배워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립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구는 영혼들을 위한 일종의 학습장이라고 했지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대신 배워줄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스승이 대신 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 지구별에 존재하는 목적이 훼손되겠지요. 스승은 오직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승이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실 거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적 여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주님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의 첫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적용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주님은 그 다음 걸음을 위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첫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스승은 우리가 움직이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지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기지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가르침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한다면 스승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위한 지침들을
계속해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이 영적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영적 스승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의식이 추락해 있지요. 지난 세월 영적 스승님들이 종교와 같은 외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지닌 단체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지요. 또 거짓 교사들은 종교를 사람들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식의 열쇠란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가르침들, 곧 그리스도의식을 향해 가는 길을 알려주는 영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여 그것을 왜곡함으로써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지식의 열쇠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영적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스승님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했지요. 영적 자립이란 자기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삶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에덴 이후 상실한 영적 자아와의 관계, 곧 자기 현존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최상의 영적 가르침을 자기 현존에게서 직접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외적인 가르침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여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자립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때까지는 외부의 가르침에 계속 의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존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얻는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여전히 내면의 원천으로부터 필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직관적인 번뜩임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기 현존과 연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직관의 형태로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현존과의 연결을 통해 얻게 되는 자립이 완전한 형태의 영적 자립이라면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통한 자립은 그보다 정도가 약한 형태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반자립, 반독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한 영적 자립이 아니기에 외적인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용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존과의 연결을 온전히 회복하여 완전한 영적 자립을 이룰 때까지는 외적인 가르침을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주어지는 직관의 번뜩임을 촉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외적인 가르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것에 집착하려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내 안의 직관을 깨우고 더욱 예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인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구일 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자아에 관해서는 이전의 강론들에서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지요.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그리스도 자아는 이원성 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현존과의 연결을 상실한 의식 자아와 현존 사이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의식이 48단계 아래 수준으로 내려간 영혼들에게 보내진 영적 교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외부의 영적 교사가 승천한 스승님들이라면 내면의 교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그리스도 자아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해 주신 적이 있지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그가 바로 이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화면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게서 필요한 영적 가르침을 받으면 되지만 머지않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며 그 진리의 영을 통해 너희가 필요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란 뜻이지요.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진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원성 의식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잃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현존은 높은 수준으로 진동하는 영적 세계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의식으로는 그런 진동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우리를 위해 영적 스승님들이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스승님들은 우리가 어떠한 의식 상태에 있든 아무리 아래로 깊이 내려가더라도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 당신들의 에너지 일부를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아를 당신의 살과 피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살과 피는 에너지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곧 당신의 한 부분, 당신 에너지의 일부를 떼내어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 자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에너지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지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해가 되지요? 이 그리스도 자아는 자아의 그릇 안에 존재합니다. 즉 우리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닌 우리 영혼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아무리 깊이 빠지더라도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와 함께 내려가며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들을 마음만 있으면 그는 언제든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우리가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됨을 이루기까지 그 여정을 도우라는 명을 받고 우리 안에 내려온 내면의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진보해 나가기 위한 열쇠는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의식적인 연결을 이루고 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 즉 영적 여정을 시작한 영혼들은 이미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으며 이런 강론에 마음이 끌릴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자아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슴에 의식을 집중하고 직관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누구든 언제든 그리스도 자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와의 의식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아의 의식을 조율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당하여서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그리스도 자아와 의식을 조율하고 그리스도 자아를 인식하는 데 아주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